저희 교회에서는 1년에 한 차례씩 요맘때쯤 돼갖고 10월 말이나 11월 첫째 주, 이번에는 11월 4일을 잡고 우리 가족을 초청해서 한 자리에 예배하는 귀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가족들 중에 신앙생활 하는데 신월동 교회를 다닌다는데 한 번이라도 와보고 싶었던 마음들이 있었을 테고요. 또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한번 구경해보고 싶어서 아마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오늘 같이 한자리에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언제 가장 행복한지 아십니까? 부부는요, 물론 젊었을 때는 마주보고 있는 게 행복하다고 그래요. 둘이 얼굴을 마주대고 커피 한 잔 마시고 대화를 나누면 그게 행복인 줄 압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마주보고 있는 것보다 한 방향을 향해서 같이 동행하는 것이, 한 방향을 향해서 바라보며 동행하는 것이 더 큰 복이라는 것을, 더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믿음 기양이면 신앙을 갖게 되면 기독교 신앙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방향을 향해서 온 가족이 간다면 더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꿈꾸면서 아마 여러분의 아내가 혹은 자녀들이 혹은 자녀 입장이라면 부모님들이 지난 몇 주간 동안 기도하며 금식하기도 하며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던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쩌면 오늘 억지로 왔던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오면서 투덜투덜 대면서 내가 왜 이 자리에 가야 되는가 그런 마음으로 왔을지 모르지만 이 귀한 엄마는 혹은 아내는 혹은 부모님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한 방향을 향해서 같이 가는 것이 큰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보람이기 때문에 또 이 땅에서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서도 같이 살고 싶어 갖고요, 그러한 마음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인 줄 모릅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어떤 가정 부부 세미나에 부부 가지 생활 그 세미나에 그 강사가 와서 그런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아내들에게 질문했답니다. 여러분, 다시 혹시 그럴 일이 없겠지만 태어난다면 지금의 남편하고 같이 살고 싶은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그랬더니 그 갑자기 웅성웅성거리던 분이 조용해지더래요. 아무도 손을 안 들더래요. 그래서 어떤 뒤에 계시는 권사님 한 분이 손을 들더래요. 제가 같이 살고 싶습니다. 아, 대단하시다고. 몇 년 동안 사셨냐 했더니 30년 동안 같이 살아왔는데, 그런데 다시 태어난다면 그 남편하고 또 살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봤더니 그분이 그러더래요. 내가 30년 동안 살아오면서 처음에는 마음이 안 맞아갖고 티격태격 싸우기도 하고 30년 동안 내 스타일에 맞게 훈련시키냐고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다시 태어나서 다시 또 새로운 사람하고 30년 동안 내 스타일에 맞게 고생하면서 훈련시키려면 아예 지금 그놈이니까 이놈하고 사는 게 낫겠습니다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설문조사에 보니까 118명에게 물어봤는데 5명만이 지금의 남편과 나중에 다시 태어난다면 다시 살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5명만.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인데 지금에 있는 아내는요, 지금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과 다시 태어난다 해도, 아니 천국 가서라도 같이 있고 싶어 갖고요, 여러분을 초청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여러분의 자녀된 여러분들을 천국 가서도 같이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해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초청하신 것입니다. 기쁨의 시간이요 즐거움의 시간이요 보람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 계신 분들 한번 인사 나누죠. 참 잘하셨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보내주신 우리 가정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주제를 어떻게 정했냐면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마십시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깐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는 모든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가족 초청 예배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자녀 세대는 젊은 아이들은 또 유아들은 다른 예배실에서 예배드리지만 오늘만큼은 같이 예배드리는데 아마 주변에 어린아이가 있기도 하고 또 유아가 있기도 할 겁니다. 때로는 울음소리가 나기도 하고 떠드는 소리가 나겠지만은
그러나 한 자리에 한 가족이 앉아서 예배드린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인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이걸 장로님 수준에 맞춰야 되는지 어린아이의 수준에 맞춰야 되는지, 어린아이한테 맞추면 또 너무 유치하다고 그럴 것 같기도 하고, 또 너무 장로님 권사님 수준에 맞추면 너무 어려워서 아이들이 집중을 못할까 봐요.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여튼 예화 중심으로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최대한 이해될 수 있도록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집중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쉽게 이해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아이들 때문에 불편하신 분들이 있으면 왔다 갔다 하셔도 됩니다. 아이들이 운다든지 그러시면 움직이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자유롭게 하시면서 그런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마십시오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려고 그래요. 하루는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요청을 하지요. 어떤 요청을 하냐면 자신의 형이 있는데 그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유산을 분배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분배가 안 돼 갖고 랍비 선생님 대신 예수님께서 이것을 좀 잘 분배할 수 있도록 명령해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는 선생, 랍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이러한 가정의 애경사 혹은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러한 권한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찾아온 것처럼 불공정한 재산 분배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 명령을 통하여서 유산을 잘못 받은 사람들 잘 받을 수 있도록 조절해주는 그런 역할을 랍비들이 했었거든요. 그러한 것을 바라고서 한 부자가 찾아온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한번 14절 말씀 볼까요? 14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예수님께서 그 요청에 거절하십니다. 평상시 같으면 일반 요청에 다 응답하셨던 예수님인데 거절하시죠. 그 이유는 뭐냐면 그 한 사람에게도 형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는 이 동생에도 탐심이라는 욕심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을 갖고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욕심을 이루어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모인 무리에게 탐심을 물리치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시죠. 한번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15절 봉독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여러분 탐심을 물리치라 밑줄 한번 가보실래요? 탐심이란 뭐냐면 원어적으로 더 가지려는 거죠. 더 가지려는 것.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가지려는 것이 욕심이요 탐심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탐심이 있는 사람은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욕심이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가져도 24평짜리 집을 가지면 만족하겠다 생각하지만 욕심 있는 사람은요 또 다른 30평짜리 아파트를 구하게 되고요 만족을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욕심 때문에 죄를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욕심, 탐심 있는 사람은요 감사하지 못합니다.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못하고 오히려 더 가지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가지 못한 것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배경 속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탐심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 사람을 보고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의 내용은 이러한 내용이에요. 16절부터 쭉 나와 있는데 한 부자의 이야기를 합니다. 한 부자가 씨를 뿌렸는데 그 해에 풍년이 왔습니다. 대풍이라고 그러죠. 소출이 풍성하여서 쌓아둘 것이 없을 정도래요. 평상시 같으면 지금 있는 창고에다가 곡식이나 물건을 넣어두면 되는데 너무 많은 소출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창고로는 감당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창고를 허물고 더 큰 창고를 마련하기 계획한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렇게 계획을 합니까? 19절 말씀 볼까요? 19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거기 말씀해 보니까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한마디로 하면 향락이죠. 향락의 삶을 이제는 살려고요. 아무런 목적 없이 창고를 지어서 물건과 그러한 곡식들을 잔뜩 쌓아놓은 이유가 자신의 향락을 위해서 쌓아놓은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 보니까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그런 말씀 보니까요, 자기의 몸은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있다는 걸 깨달은 거 보니까, 아, 이 사람은 기본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다, 신앙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몸은 육체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육체는 죽지만 영혼이 살아있을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다,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식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삶 가운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0절 말씀에 이렇게 책망하죠. 한번 2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러분 잘 보십시오. 소출이 많아서 창고에 물건과 곡식을 가득, 그것도 자기 창고가 부족해서 더 확장해서 거대한 거부가 되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그 사람 뭐라고 부르냐면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성공한 사람이에요. 집을 샀는데 그 지역에 지혜롭게 하여튼 발전될 만한 집을 샀는데 그 산 금액보다 2배로 3배로 금액이 떴습니다. 주식을 투자했는데 그 주식의 이익이 투자한 만큼 이상의 2배, 3배로 떴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혜롭게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부러움을 받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리석은 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리석다는 말이 뭡니까? 헬라어 원어적으로 보니까 어리석다는 말은요, 아프론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아프론. 이 말은 뭐냐면 생각 없는 사람, 생각 없는 사람. 오늘 말씀 가운데 왜 이렇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땐 성공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의 삶을 실패한 사람으로 여기는지, 무엇이 없었는지, 이 생각 속에 무엇이 없었는지 살펴보면서 세 가지에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이 부자에게는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그것을 공급하여 주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볼까요?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나님께서 소출을 많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이렇게 많이 주셨으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자신의 향락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뿐입니다. 21절 말씀 볼까요? 21절 같이 한 목소리로 21절에 있는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뭐하지 못했다요?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신에 대해서는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에 대한 고백을 한 번도 하지 않는 그 인생에 대해서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는 이 부자에 대해서 세상은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너는 어리석은 자라고 하나님은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때로는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사무엘상 보니까 사무엘을 낳은 한나의 기도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7절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뭐하기도 하시며 부하기도 하시며. 여러분, 이 부자가 소출이 많게 된 것은 누가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내 몸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해 왔거든요. 내 건강은 내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호흡하는 거요, 숨 쉬는 거 내가 원하면 할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신방을 다니면서 연세 드신 분들, 또 소천을 앞두고 계신 분들 방문하면서요, 그 마지막 순간을 보니까요, 숨을 쉬고 싶은데 본인 숨인데도 못 쉬는 거예요. 심장이요 멈춰버린 겁니다. 그래서 의사가 막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막 심장을 뛰게 하려고 발버둥 치지만 뛰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들을 몇 번 보았습니다. 자기 심장인데도 심장 뛰는 거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누가 해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뛰게 해주셔야 됩니다. 호흡도요 하나님께서 숨쉬게 해주셔야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아침에 햇빛 주시는 거요, 이 햇빛을 받고 또 식물들이 자라고 강합성을 하고 때로는 동물들이 자라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지구와
태양이 공전하고 자전하는데 한 번도 다른 행성과 충돌하지 않고 잘 돌아가는 것은 누군가가 그것을 운행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쉴 수 있다는 거요, 공중에 많은 공기 중에 산소가 있고 질소가 있고요, 질소가 70% 이상이라잖아요. 80% 가까이 되는데 그 80%에 대한 질소 가운데 사실 20%밖에 산소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소를 마시면 죽을 텐데 산소를 우리가 들이마실 수 있다는 거요, 그거 다 하나님께서 공기를 주관하시고 자연을 주관하시고 또 이 아침에도 나오게 하셨으니 저와 여러분이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다윗은요, 그가 왕이 되고 그가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고백하며 나중에 감사하는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 또 이렇게 가정을 허락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카렌 라페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카렌이라는 여인은 나이트클럽에서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불러서 돈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일반 직업보다 작곡도 하고 노래도 잘 부르니까 인기가 있어서 많은 돈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흥청망청 살다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그가 처음 교회를 찾아간 곳이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갈보리 채플이라고 하는 그러한 교회에 등록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어느 날 성경 말씀을 보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보게 된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너희는 먼저 다른 것보다, 먹고 마시고 입을 것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니까 술집에서 나이트클럽에서 마이크 잡고 노래 부르면서 술 먹는 사람의 흥을 도와주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 순간 그는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하나님, 나 이러한 과거의 죄를 다 회개하고 이제는 돈을 많이 벌겠지만 그 돈을 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는 그 은혜 속에 갖고 있던 자기가 즐겨 쳤던 기타요, 이 기타를 들고 작곡을 하게 되죠. 그 곡이 뭐냐면 은혜 받았던 마태복음 6장 33절을 기초 삼아서 작사하고 작곡한 곡이 이러한 곡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을 줄 압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같이 부를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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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갖고 있던 기타의 음을 쳐가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곡을 지은 것이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이러한 곡을 부른 겁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헌신합니다. 선교사로 파송되어 나가게 되죠. 그는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이 모든 은사는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셨음을 깨닫고 그분에게 돌려주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어리석은 자입니까? 세상에서는 많은 소출을 얻어서 창고에, 여러분의 통장에 저금이 많이 되었을지라도 하나님께 주셨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누가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합니까? 왜 이 부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책망받았습니까? 20절 말씀 보면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볼까? 2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무리 돈을 쌓아놓고 주식에 투자하고 그래서 이익을 남겼을지라도, 적금을 들어서 많은 돈을 갖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불러가시면 그 갖고 있는 돈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돈 갖고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돈 갖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얘기합니다. 천국에 돈이 많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하는 건 무엇입니까? 왜 어리석은 부자가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제가 여러분을 보니까 예언을 하는 가지 하겠는데 앞으로 100년 안쪽이면 98%는 다 죽을 것 같습니다. 2%만 저기 뒤에 있는 꼬마 아이들이 120세 사는 애들이 있어갖고요. 여러분, 아침부터 죽는 얘기해서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땅에 올 때는 순서이시 옵니다. 부모님이 먼저 오고 여러분들이 오고 언니 오빠가 오고 동생이 오기도 합니다. 근데 하늘나라 갈 때는요, 순서 이씨 가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뒤바뀌어서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부모님이 팔팔하게 살아계신데 자녀들이 먼저 죽기도 하고요. 언니 오빠가 있는데 동생이 먼저 죽어서 가기도 합니다. 누구에게나 이 죽음의 순간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심판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심판이죠. 여러분, 이것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있어도, 아무리 좋은 대학에 다니고 있어도, 좋은 위치에 있을지라도 어리석은 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세기 성자라고 부리는 넬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하루는 그 당시에 유명한 대학 컨티넨탈 대학을 지나가고 있는데, 산책하고 있는데 그 속에 청년 하나가 책가을 메고 부전히 도서관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청년, 지금 뭐 하고 오는 건가? 이 학교 학생인가? 네, 도서관에서 나오는데 전 이 학교 학생입니다. 무엇을 전공하는가? 법률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래? 법률을 전공해서 그러면 학교를 졸업하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 네, 졸업하면은 저는 앞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할 겁니다. 그래? 박사를 취득하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 저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변호사가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변호해 가면서 거기서 돈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 돈을 얻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돈을 얻어서 저는 부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편안한 삶을 살 것입니다. 많은 명성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은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해보면 나이 들어서 죽게 될 것밖에 생각이 안 난 거예요. 그때 되면 늙어서 죽겠지요. 그때 내리가 물어봅니다. 청년, 그러면 그때 죽은 이후에는 청년의 영혼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나? 이 청년은 한 번도, 자기는 대학에 가기를 원했고 박사학위를 받아서 변호사 되기를 원하고 많은 부자 돈을 벌어서 잘 살면 될 것이라고 거기까지만 생각했지 죽음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늙어 죽으면 그 다음에 나의 삶이 또 있다는 말인가? 그러면 어떤 삶을 준비해야 되는 것인가? 그는 밤새 잠을 못 자고 고민하다가 그 다음날 내리라는 성자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내리 선생님, 어저께 말씀 중에 죽은 이후에 삶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삶은 어떤 삶인지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이야기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텐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네. 근데 그 천국은 죄가 없어야 가는데 모든 사람은 죄가 있다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를 살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는 것, 그 사실만 믿기만 하면 죄를 사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네. 청년, 이 시간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구원자로 영접하겠는가? 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신 분으로 구원자로 영접하시겠는가? 그때 이 청년이 말합니다. 예, 내가 그 예수가 내 죄를 사했다면 그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기도를 받지요. 그는 그 이후로부터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되어서 기독교인으로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 가운데서 많은 명성을 얻을지라도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왜 이 부자는 세상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고 많은 소출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책망하십니까? 19절 말씀 보니까 다른 사람을 위한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는 자신의 향락을 위해서는 그 소출을 쌓아놓은 것을 사용하려고 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삶을 산 것이죠. 왜 그 돈을 벌어야 됐고 그 물건을 창고에 쌓았는지에 대한 목적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라고 책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우리 한 사람을 소개하고 같이 나눴었는데, 누구냐면 락펠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락펠러는 미국의 스탠다드 오일 회사라고 하는 정유회사를 운영했던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얼마만큼 복을 주셨는지 그가 나중에는 거부가 되었는데, 물질의 거부가 되었는데, 오늘날로 기준으로 본다면요, 요즘 시대에 제일 부자라고 한다면 누굴 얘기하냐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제일 1번째, 2번째 그런 부자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락펠러는 어느 정도냐면 빌 게이츠에 비하면 빌 게이츠가 갖고 있는 물질의 3배를 갖고 있었던 부자래요. 얼마나 많은 물질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얼마 정도의 그 물질을 갖고 있냐면, 지금 뉴욕 맨하탄 중심가에 가면 거기 중심가에 그 락펠러 재단이 세워져 있습니다. 락펠러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빌딩이 세워져 있는데 그 빌딩에서 지금도 전 세계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일들을 하죠. 인류 복지 증진을 위해서, 기아 근절을 위해서, 또 인구 문제, 대학의 발전, 그 다음에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해서 그 센터에서 합니다. 특별히 그 락펠러가 벌었던 돈을 저금했는데 그 이자로 그걸 갚아주는데, 어느 정도 갚아주냐면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질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행여나 그 물질을 갖냐고 상처받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게 했다면 그러한 것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락펠러가 죽고 나서 그의 락펠러 2세 아들이 그 재단의 수장이 되면서 그 뉴욕시에 있는 모든 가정들, 시민들이 먹는 그 수돗물에 그 세금을 다 대신 갚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시보다 뉴욕시는 더 크겠죠. 왜 그러면 물을 공급하게 되었는가 물어봤더니, 지위 고위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의 생명의 기본적인 필요는 물이기 때문에 사죄하는 마음으로, 속죄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뉴욕 시민들에게 이 수돗물을 공급하여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일에 다시 환원하려고 하는, 그 벌었던 돈을 환원해서 그들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급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락펠러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재단을 통해서 훗날에 학교를 짓죠. 대학교만 해도 100만 평 되는 이상 되는 큰 학교들을 12개나 짓습니다. 락펠러가. 그 중에 하나가 시카고 대학인데, 시카고 대학에서 지금까지 50명이 넘는 노벨상 수상자가 나올 정도로요, 그러한 큰 대학들을 세우죠. 락펠러가 그가 일생 가운데 빚진 자 된 마음 가지고 자기가 번 돈을 환원시키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씁니다. 어느 정도 쓰냐면은 교회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의 생에 몇 개의 교회를 졌냐면, 제가 보니까요 4,928개의 교회를 지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도 놀라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1세대 되시는 성도님들이 본당을 짓고, 그 다음에 우리의 생애가 다하기 전에 베델과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베델이라는 것은 어디냐면,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장소가 베델이거든요. 그 땅에 나중에 누가 들어가냐면 그의 손자가,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냐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인데, 야곱이 라반 삼촌 집으로 도망치다가 어디에 들리냐면 베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연적으로 간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그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할아버지가 만났던 그 장소에, 예배 장소에 찾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베델에 일부러 찾아간 것처럼 우리 1세대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또 부모 세대가 이곳에서 은혜 받은 곳에 우리 자녀 세대가 손주 세대가 다시 찾아오게 되는 그런 베델과 같은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믿음을 가지고 다음 세대가 공부하고 신앙교육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비전 센터를 건축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예전에 신앙생활 하시고 또 오랜만에 오신 믿음의 가족들이 있어 갖고요. 신월동 교회 내가 신앙생활 했던 곳이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해서 오신 분도 있고 또 어떻게 또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찾아오신 분이 있죠. 비전 센터를 그동안 있었던 걸 허물고 지난 5월 달부터 기공이 시작돼 갖고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들어오시다 보면 비전 센터 있던 자리 남부선안 도로변에 지금 이제 한 3층 정도의 4층 정도의 건물이 골조가 올라가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바깥에서 볼 때는 한 9층 정도의 높이로 이제 올라가게 될 것이고 건평으로는 지금 이제 이 건물이 본당 건물이 한 870여 평, 900평 조금 안 되는데 저쪽은 이제 한 1000평 정도의 이거보다 조금 더 큰 공간을 가지고 이제 다음 세대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또 청년들 또 주일학교 아이들이 거기서 교육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공사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가 지금까지 쭉 앞으로 있을 거 보니까 한 60억 정도가 소비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15년 동안 우리가 그 부담 갖지 않고 우리가 일반 수입해서 혹은 또 헌금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15년 동안 갚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가고 있죠. 60억이 없어갖고요 15년을 갚아야 됩니다. 그것도 한 교회가 아니라 부속 건물을 짓는데요. 그런데 지금 락펠러는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4,900여 교회, 약 5,000개의 교회를 혼자 지은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거부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많이 나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 금남교회라고 김홍도 목사님 심호하시던 그 교회에 건물을 짓는데 한 분이 장로님이 헌신했다고 그래요. 200억을 혼자 드리겠다고요. 그래서 200억을 드리면 그 건물 짓는데 다 혼자 하니까 다른 성도들이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반은 돌려줬다고 그래요. 반은 돌려줬고 다른 성도들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헌금을. 그래갖고 돌려줬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 또 다니는 가족들 중에 가문들 가운데 여러분 대학도 치유 바치고 교회도 지어 바치고 또 이렇게 이웃을 위해서 쓰임받는 아름다운 믿음의 거부들이 많이 나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 어리석은 자냐면요 세상 가운데서는 많은 수입을 얻었고 돈을 버는 것 같은데 좋은 자리에 위치해 있는데 그러나 그것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인생의 목적이 없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세 가지를 지적하고 있죠. 왜 세상 가운데서는 많은 소출을 얻었기 때문에 많은 부를 가졌기 때문에 존경받는 위치에 있을 이 부자가 하나님께는 어리석은 자였는지. 첫째는 그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그 모습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는 많은 돈을 갖고 있지만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인 것이죠. 세 번째는 그의 인생의 목적이 없었습니다. 왜 돈 버는지, 왜 내가 그 직장을 다녀야 되는지,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왜 대학에 보내야 되는지 그런 목적 없이 지났기 때문에 그는 어리석은 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문제를 잘 해결함으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창고에 먹을 것을 쌓아놓고 먹고 마시며 인생을 즐기며 살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책망하십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음의 때를 준비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목적 없이 그냥 흥청망청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삶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물질이 생명이 이렇게 가족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천국이 있음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며 천국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목적을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향락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돈 벌고 먹고 마시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주신 물질 건강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계획하고 나가십시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가족을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힘차에 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